우리를 지으셨는가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천지가 지음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요? 거룩하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 전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영광의 찬송,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찬송하게, 무슨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지금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아멘. 그 감사 찬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바다의 물고기, 태양, 달, 산천초목,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징표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끔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값을 치르시고 모든 것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몸을 구속하셨다, 그리고 죄를 구속하셨다, 그 다음에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내 안에. 이런 것을 봐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목적이 아주 제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첫째는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을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성화. 그리고 거저주신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면서 이것이 삶 자체에 나타나야 돼. 이것이 거저주신 하나님 은혜로, 그게 이게 이제
거저 주신 은혜의 찬송이 지금 불러지고 있는 모든 그 찬송이 다 요 얘기예요.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의 내용과 목적을 알아줘야 돼. 내용과 목적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자, 말씀의 내용과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줘야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의 내용과 목적이 뭐냐? 말씀의 내용과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것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우리를 첫째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준다. 이게 바르게 해서 요거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을 시키겠다.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교육을 시켜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겠다. 온전케.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 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의 그 목적은, 성경을 주신 목적, 그 내용과 목적은요, 우리 성경은 우리를 뭐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서, 그렇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서 우리를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추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내용은 교훈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이고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교육시킨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든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 얘가 바로 인간은 죄를 막 밥 먹듯이 지어. 이것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온갖 죄를 지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늘 악이 존재해서 악을 행하기에 그냥.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오라되 공부하는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아주 탄식을 한 그런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내용이 뭐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 신약, 구약에 1, 2, 3, 4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신약, 사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율법의 교훈, 율법의 교훈. 율법을 주신 목적을 율법의 교훈. 그 다음에 역사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교훈, 역사적인 교훈, 흥망성쇠의 역사적인 교훈. 예, 역사서에 이런 교훈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하는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교훈하고자 이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이거는 지혜문학, 지혜문학적 교훈. 인생에 사는 여러 가지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미래 되어질 예언적인 교훈. 미래 되어질 예언적인 교훈,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진리의 교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진리의 교훈, 사복음서는요.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서신은요. 바울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교훈, 책망, 바르게, 교훈, 책망, 바르게, 교훈, 책망, 바르게. 자, 이렇게 해서 바울서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공동서신, 요거는 죄에 대한 윤리, 도덕적 교훈. 그 다음에 그것을 요거는 종말시대 심판에 대한 교훈, 심판과 천국 지옥에 대한 교훈. 자, 성령에 관한
자,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교훈 책망 바르게, 교훈 책망 바르게, 이러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내용은 뭐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인類조상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그 죄가 유전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내용과 목적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법. 이 말씀을 실천하는 법인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요거 말씀을 실천하는 법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법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보면 바로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 목적이 뭐였어요? 예배였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실천해야 돼.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교훈하고 했어요. 여기 교훈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교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교훈의 대표적인 건데, 이걸 보게 되면 네 개로 되어 있어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줘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자는 예배드려라. 예배드리는 자는 말씀 듣고 실천하라. 그리고 말씀 듣고 실천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맨 앞에서 제시해줘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예배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말씀 듣고 실천하라.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16장 로마서 16장 그 끝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16장 20절까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뭐냐면
맨 앞에 로마서가 우리를 교훈해줘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줘. 어떻게 살으라고. 이것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데 뭐요?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는 예배드려라. 몸으로 산제사 드려라. 요것이 이제 두 번째고, 그럼 예배드릴 때는 예배는 말씀이 선포돼요. 예배 시간에는 그냥 말씀 듣고 실천하라가 이제 세 번째 이거. 말씀 듣고 실천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요렇게 메시지는 딱 4개예요. 왜 이 4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옛날 신문 동아일보에 고바우 영감이라고 나와있어. 만화가 4카트가 뚝뚝 들어가. 맨 앞에 하이라이트 신문 기사에 4카트. 기승전결 문장에 있어서 기승전결 이렇게 해가지고 4카트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4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이게 전달이 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 4카트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것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저희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리 영광 돌린다고 별짓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믿고 구원을 안 받으면 그거는 백날 별짓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최상의 방법은 예배. 아멘. 예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내용이 뭐냐? 예배는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이 예배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실천 안 하면 그 예배는 아무래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실천하면 반드시 축복과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게 성경 전체가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다고 로마서 한 권만 가져도 우리가 인생에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내용은 요 내용이야. 핵심은 너무나 그냥 양이 많아가지고 막장 이렇게 해서 분간을 못 차리지만 가닥을 잡아주면 요 내용이야. 요 내용이야.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거. 구원받은 자는 예배드리라는 거.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말씀 듣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말씀 실천 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모든 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일주일이 또 반복이 되고 월화수목토고. 그래서 첫날이 주일날이야. 주일날은 뭐 드려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리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가 이게 평일이에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평일인데 이때는 뭐 하느냐 주일날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될 날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야. 그러니까 이것은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줘야 돼.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주일의 연장이야, 연장.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죽게 하듯 이때도 해야 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주님께 헌금 드리고 주님께 봉사하고 이런 거 한 것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래서 교훈하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에베소로 뜁니다. 그리고 바로 대사로로 뛰어요. 왜냐하면 교훈한 대로 안 살았을 때 책망이 들어와. 책망하고 책망에서 끝이지 않고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은 되는데, 우리는요 삶의 방향은 교훈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교훈대로 사는 것은 성경에 로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냐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권.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모든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 생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남편 아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직장에서 종과 상전이 있어요. 종과 상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6장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다? 영적 전쟁터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훈하는 내용은, 에베소서 교훈하는 내용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성령 충만해 줘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예요. 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에베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사들과 전서로 딱 교훈으로 넘어가면 바로 뭔 내용이냐?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선택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택을.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기로 올 건지 저기로 올지 선택해야 돼. 식사할 때도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을 먹을지 선택해야 돼. 그거 누가 해야 돼, 그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만약에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줬다면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책임까지 뒤따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가면 그 끝으로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두었으니 선택을 하는 얘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딱 했을 때,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주고 나중에 뭐 얻냐? 다 세겜 땅에 모아놓고 이 땅 저편에 있는, 그러니까 강 저편에 있는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양당하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유명한 말이죠. 아멘. 예. 아멘. 그렇게 선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신명기 끝에와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그 엘리야가 막 바알 그 선지자하고 막장 싸움을 하고 그렇게 전투를 벌이는 갈멜산 전투에서 일어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나님이 참시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참시면 바알을 선택하지, 양당 간에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왜 하냐고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요거예요. 바로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을, 요거를 적당히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상 것도 즐기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서 말씀을 실천하는 법은 우리 창조 목적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 뭐요? 하지 말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지 말 것 두 가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마요. 네, 그 이상을 생각지 말아요. 이게 마땅히 생각을 이상을 품는 것은요, 뭐요? 욕심이에요, 욕심. 응? 분쇄 받지 않게 욕심이요. 그 다음에 하지 말 것은 두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몸으로는 산제사 드려달라는 거예요. 산제사.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요게 분별하지 않고 막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고 막 드렸다가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딱 보게 되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것을 백날 드려봐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그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면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탄에 드리고서도 복을 달라 하니 내가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걸 너희 사람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게 간합이 되는가. 아멘. 사람도 안 받는 것을 만군 하나님 받겠느냐. 이따위로 제사 드릴 것 같으면 집어쳐.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아주 멋대로 제멋대로 그냥 가인처럼 악한 자에 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요 5가지 요걸 참조해서 요거에 맞게 드려줘야 돼.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을 본받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세상을 본받으면.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을 이상을 품지 마라. 이거는 마땅히 생각할 것은요 괜찮아. 그러나 마땅히 생각을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내 몸으로 산제사 드려달라는 거예요.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악한 도구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몸은 제사 도구야. 예배 도구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약 손으로 범죄하걸랑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몸으로 산제사 드리고 마음은 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5개를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이게 갖춰야 될 내용인데, 예배 드릴 때 이 5개를 하는데 이 5개가 모든 것이 하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이 하나가 되면 나머지 4개가 다 돼. 이 하나가 되면 나머지 4개가 다 되고 5개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이 5개 중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누구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요. 예,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답이 나와 있어. 어디에 답이 나와 있느냐? 이거가 되면 나머지가 다 돼.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디에 답이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요걸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산제사 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는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요즘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예, 여기가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 따라 썩어져가는 뭘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하는 옛사람 버리고,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요게 심령이 새롭게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건데, 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 그게 여러분들이 입고 벗는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옷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옷으로 벗고 새 사람 입으라. 근데 요 얘기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는 얘기는, 본 내용은 바로 뭐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려면은 그렇게 해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옛사람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격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줘야 돼. 뭐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새 언약으로 세워놓으신,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내용. 그래서 요 내용 잡아놓은 57개와 9개를 플러스해서 66개가 요 머릿속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요게 들어가면요,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요, 예전에 첫, 중간, 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했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생물책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크로마뇽이 50만 년 전에 출현해가지고 이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진화가 됐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조됐다고 되어 있어요. 진화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못 이게 생각된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맨 끝에를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새 젊었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열심히 젊었을 때 놀아야 된다. 이런데 아니라 보니까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영혼은 천국같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모든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조상의 묘를 잘 써야 요게 복을 받고 된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그냥 조상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요. 모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음으로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라 말할 것 없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게 들어가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둠의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서 사라지라 말할 것 없이 사라져버린다. 여러분들이 그걸 빼놔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빼는 작업, 이게 작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옛 습관을 버리려 말고 새 습관을 길들이면 옛 습관은 완전히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늘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습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활동한다면 새 습관을 길들이면요, 그 아주 낡은 옛 습관은 버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바꾸려면요 뭐가 들어가줘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말씀도 다른 말씀 들어가면 안 돼. 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했으니까 거저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요 마음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들어간 것이 나오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올 리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는 피로 세운 새 언약 성령께서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장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걸 실천으로 나타내면 열매 맺으면 결국은 천국 국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 막상 안 변해. 솔직히 해서 안 변해요. 여러분들 맨날 세상 것, 지금도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속에 많은지 몰라.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 다른 말씀이 아니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 온 모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마음의 은혜로 마음을 새기고 이것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야 될 길 이렇게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계획이 창세전서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말씀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주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교훈하거나 책망을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교훈의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 교훈의 내용이 뭐냐?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내용이고 예배드리라, 구원받는 예배드리라, 예배드린 자는 말씀 듣고 실천하라,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요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설정해 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예배드릴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예배의 내용이 바로 말씀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요걸 잘 알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 듣고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 그것이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예배는 꽝이야. 뭐라고 예배를 드려?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리 인생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예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를, 성경은 모세오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10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보는 것은 10가지죠. 십계명에서 그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